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의 삶들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증인들이 어떤 증인인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증인들입니다. 한 며칠간 또 여러 장례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생각이 뭔가 하면,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마지막 때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올 텐데, 그때 정말 믿음 지키고 마지막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릴 거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범죄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또 비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려가야 될 길을 끝까지 다 달리고 그 길을 완벽하게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보니까요, 그게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서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라면 이런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는데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것이 해답이죠. 어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그 마라톤 대회에 약 5,000명 가량의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죠. 그래서 마라톤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참 시작되었는데 1등으로 달려가는 사람, 바로 뒤에 있는 사람, 몇 등이죠? 2등 하던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버렸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되는데, 그 뒤에 오던 3등 또 따라가고 4등 또 따라가고 5등 또 따라가고, 얼마가 따라갔을까요? 5,000명이 그 뒤를 따라간 거예요. 5,000명이. 그래서 그 마라톤 대회의 1등은 한 명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지만 2등부터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전부 다 실격해버린 것입니다. 5,000명이 실격을 해버린 거예요. 5,000명이. 2등이 사실은요, 2등은 자기 혼자 잘못이고 3등부터는 무슨 잘못입니까? 앞 사람 보고 따라갔다는 게 잘못이에요. 앞 사람 보고 정해진 그 길로 가지 않고 앞 사람 보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 대회 측도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한 명만 1등하고 5,000명이 전부 실격당했으니까. 그래서 그 대회 측이 내놓은 해결책이 뭔가 하면요, 다음 대회에 참가하면 참가비를 25% 할인해 주겠습니다. 이게 해결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달려가는데 어느 날 실컷 달려서 이제 목적지 왔겠지라고 하는데 심판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면 실격! 실격.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데 실격이라니. 왜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실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감한 일 아닙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요, 사람 보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원리대로, 원칙대로, 목표점 보고 제대로 걸어갔어야 되는데, 따라갔어야 하는데 사람 보고 따라갔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 사람이 낙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가? 사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누구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지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어떤 목사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어떤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천국 갈 때 자기는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간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바라보는 그 사람 되어야 되는데, 다 따라가는 게 누구 따라가는가 하면 앞사람 하는 대로, 옆사람 하는 대로. 그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요?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실망하죠. 난 저 사람이 저럴 줄은 몰랐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는 알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연약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나는 대단한 것 같고 나는 뭐 확실한 것 같아도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요, 흔들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을 믿고 아이고 교회 가도 막 사람들 똑같더라, 나 교회 안 갈란다, 그게 아니라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응당 바라보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 바라보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바라보자.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 바라보면 실족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 좋나요? 끝까지 다 좋아요? 아니에요. 저를 바라보면 언젠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사람 바라보면.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믿음의 주요 너 온전케 하는 이가 예수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분을 바라봐라.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 바라봐라. 자기 남편 보고, 자기 남편이 교회 다니는데 당신 그렇게 다니는 거 봐, 나 교회 가기 싫다고. 물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군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나올 때 거울 한번 보고 나와서요,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뭐 들고 다니면서도 보지만,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내 얼굴을 봅니까? 남의 얼굴을 봅니까? 남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자꾸 보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인상 쓰는 사람 앞에 가면요, 나도 인상 쓰게 됩니다. 웃는 사람 앞에 가면 웃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제가 항상 인상을 딱 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상을 막 딱 쓰고 딱 해가지고, 잘 인상도 안 됩니다만 인상 딱 쓰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밖에서 교회 들어올 때 기쁜 마음으로 들었다가 목사 얼굴만 딱 보면요, 갑자기 막 웃다가도 하면서 막 이를 깨물면서 웃음을 참고 근엄한 표정을 지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돼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죠. 그 얼굴은 뭔가 하면 이쁘고 잘생기란 말이 아니라 그 얼굴을 통해서 남에게 영향을 주는데 좋은 영향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인상 쓰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도 막 미안해서라도 이 인상을 써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를 보고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 보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는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인상을 쓰고 있다, 누구 책임입니까? 1번 아내 책임, 2번 남편 책임. 남편들이 대답해서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인상 쓴다, 누구 책임? 1번 아내 책임, 2번 부인 책임. 누구 책임이에요? 둘 다 책임이에요. 아내 책임, 부인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이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누구 닮아가는가 하면요,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자꾸 누구를 바라보느냐가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눈은 자꾸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연예인, 별에서 온 그대, 뭐 그 사람, 그 이쁜 탤런트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온전케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 그분이 또 어떤 분인가?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누구 위해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몸 찢으시고 우리의 피 흘리신 그것 통하여서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누구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밖으로만 있었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라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눈 가운데 관심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성찬식 아니라면 생각도 안 했을 예수 그리스도, 주일 아니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 왔기에, 이 성찬의 자리에 왔기에 그것만으로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사람 따라다니다가는 실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앞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어떤 직분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요, 오늘 우리에게 시청각자료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말씀을 듣고 이것을 우리의 입에 넣어서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기에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 바라보는 것. 주님 나 위해 죽으셨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자. 내 시각이 잘못되었다면 내 눈을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자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바라보자.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앞에 떳떳한 분이 누가 있어요? 주님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자.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지금 죄 지었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하기에, 부족하기에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방법,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틀리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를 생각하라. 어떻게 말해요? 2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의 주여, 3절을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어때요?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신앙생활은 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think라는 말에서 thank you가 나오죠. 생각하면 감사가 되어집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요? 거역한 자를 참으신 이, 내가 주님 앞에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신 예수님 생각해라. 어떻게 하지 않도록? 너희가 피곤하지 않도록,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 생각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피곤해지고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요,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납니다. 실제 그래요. 일한다고 사람이 피곤해지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목사는 언제 제일 힘든가 하면요, 언제 제일 힘들까요?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듭니다. 목사 제일 힘든 게 설교죠. 그런데 목사가 제일 힘을 얻는 건 뭘까요? 설교입니다. 목사 죽이는 방법은요, 설교 안 시키면 목사가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남편 죽이려면요, 직장 가지 말고 집에서 계속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으라고 해요. 시들시들해집니다. 아내들이 밥 안 하고 누가 와서 밥 대신해 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이 밥 안 하는 순간 인생은 뭘까? 이렇게 돼요. 오늘 내게 가장 힘든 일이지만요, 그 일 하고 나면 얼굴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요. 그런데 왜 피곤해지는가? 일해서 피곤해지는 게 아니고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까 말까가요,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이거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을까 말까, 지으면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짓지 말라고 할까 말까 하다 보면요,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이 이게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낙심하느냐?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하느냐? 자꾸 하다가 이거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 이거 선을 행한다가 누가 알아줄까? 이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니까 이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예수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피곤을 해결할 수 있고 낙심을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가요? 밖에서 일하다가 막 지쳐있는 아버지에게 한 5살, 6살 된 애가 전화가 와요. 아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들어올 때 치킨 꼭 사와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이게 아빠 고생하는 거 모르고 전화 끊어 이렇게 합니까? 알았다, 내가 사갈 테니까 아빠 기다려라, 내가 꼭 사갈게. 아빠는 다시 힘을 내가지고는요, 열심히 일을 내가지고 들어갈 때 아들이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막 몸살이 나가지고 여기 머리가 끈질끈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엄마에게 애가 찾아와 5살짜리 6살짜리가 엄마 배고파 하면 이거는 아들내미가 아니고 이거 원수다. 이건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도 네가 밥 생각이 나나 이놈의 자식아. 그 엄마가 그렇게 합니까? 머리를 끈묶어매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 밥 먹이려고 일어나가지고는요, 어떻게 해요? 그 밥 먹이잖아요. 그게 엄마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성도들이 피곤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어떻게 하셨는데, 주님이 날 위해 어떻게 하셨는데, 엄마가 나를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주님이 날 위해 어떻게 하셨는데,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셨는데를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고 낙심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그러셨다면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것, 주님을 향하여 거역했던 나를 향하여서도 참아주셨는데 나도 그렇다면 참아야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 때문입니까? 단지 여러분 그냥 이야기거리로 주어지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살과 피를 찢으셨는데, 예수 보혈 나는 그거 큰 능력이 안 된다, 예수님이 아무리 죽어도 지금 내 문제는 해결 못한다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다 여야 하는 것입니다. 있죠.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보면요, 이 성찬식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핌과 동시에 주님의 살과 피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살핀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분별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 가운데요, 이걸 분별하지 않고 먹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찬식이 시작됐는데 이들이 배고프다고 그냥 떡을 막 갖다 먹은 거예요. 이걸 배불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성찬이 아니라고요. 이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저쪽 구석에 어떤 사람은요, 막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찬식에.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그리고 막 취해버린 거예요. 술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 때문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 성찬을 분별 없이 행하다가 약하여진 사람, 병든 사람, 그 중에는 심지어 죽은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이 분별하지 않고 그냥 식사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의 살과 피, 다른 말로 주의 죽으심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고 회개하고 분별하고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는 반대로 말하면 그 약함이 해결되어지고 그 연약한 육신의 질고가 고침을 받고 더 나아가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보면요, 어떤 분 보니까 막 물을 그냥 아주 좋은 물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수돗물 아니고 그냥 저 어디 제주 삼다수 무슨 이런 물 아니고요, 무슨 물 마셔요? 육각수도 마시고요, 해저 심층수도 마시고요, 이온수도 마시고요, 바이칼 호수에 그 물 수입해가지고 막 마셔요. 왜? 물 마시면 만병이 치유가 된대요. 좋은 물만 마셔도. 그렇죠? 좋은 물만 마셔도 막 몸이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온 외국에 있는 거 수입해가지고 막 사먹고요, 저 바다 밑에 가가지고 바다 밑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요 그걸 먹어요. 해양 심층수. 그 물 마셔도 내 몸이 고침받는다 믿을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거 하나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보혈이 병든 자 못 고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약하여지고 병들고 그 가운데 자는 자도 적지 않다.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살린다는 거죠. 예수를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 참된 양식이래요.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 이 떡은 우리의 진짜 양식이래요. 진짜 양식. 이 포도주는 뭐냐? 참된 음료래요. 이 살과 피,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럽니다. 살리라. 죽지 않고 살리라. 이 보혈이 그렇게 능력 없는 복음이냐? 능력 없는 보혈이냐? 그냥 어디 한 사람 죽은 피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신 그 보혈의 피, 보혈의 공로, 찢으신 살, 이것 때문에 너희가 살리라. 이거 먹고 마시는 자는 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 위해 죽은 십자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분 생각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길 빗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과연 예수님 생각하고 있는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인 양, 예배를 드려주는 양, 내가 예수님,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안 드려주면 아이고 되나 봐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떡상이에요.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예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은혜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을요,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성찬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죠.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딱 한 번도 주님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몇 절을 읽는가 하면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싸우기는 한 것 같은데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는가 하면요, 5절에 그 답이 나와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싸울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이제 선거철도 다가오고 또 합니다만은요, 정말 잘 뽑아야 돼요. 저는 속이 터져요, 가끔. 왜? 최근에 비례대표 이 국회의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왜 이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의견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요,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이게 지역구 의원들이 아니고 주로 보니까 비례대표래요. 비례대표들이 정신없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군대 안에 남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그거 처벌하지 말라는 거죠. 성적 소수자의 인권.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즘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닌 세상이 되었어요. 군대 내에서도 괜찮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합의만 하면, 남자들끼리 합의하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 법을 발의한 거예요. 여러분 잘 뽑아야 됩니다. 정말 투표 잘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의 면면을 살펴서 뽑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희한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희한한 법들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요, 막 우상 숭배 판들이 열려집니다. 방방곡곡에 무당이 활기를 치는 나라가 되어지고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뭐가 없으니까요?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에 있는 사람이 북한에서 날아왔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무인 비행기가 북한에서 날아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노동당에 가야 될 분이에요. 노동당에. 자, 북한 노동당에 가서, 좀 과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성도들마저도 기준이 없어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바꾸려고 해요. 아무리 세상이 그거 죄 아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죄 아니다고 해도 성경이 죄라고 하면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지요. 그러니까 싸우질 않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싸우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너희가 타협하고 있잖냐라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잖냐. 어떤 도둑놈이 집 밖에서 문을 막 따는 거예요. 아내 주인이요, 부인이 막 이야기해, 밖에 누가 누구 딴다 이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문 따고 들어오기만 들어봐라 그랬어요. 들어오기만 들어봐라. 그런데 그게 문을 따고 들어왔네요. 저게 서랍을 열기만 열어봐라, 내가 그냥 두는가 했어요. 서랍을 또 여네요. 가져가기만 가져가 봐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말하죠? 다시 여기만 와봐라 그랬다죠. 다시 여기만 와봐라. 도둑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깨어나서 도둑이여! 라고도 외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들어봐라. 다시 오기만 해봐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최고의 미덕인 줄 아는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다,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자꾸 편법을 찾고 자꾸 타협해가지고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로 안 가고 자꾸 자기 편이 돼.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었다. 목사님도 내 상황 내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을 줄 몰라도 싸우기는 한번 해봐야죠. 싸우기는 나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성찬을 대하는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성찬 다 먹고 난 다음에는 또 죄와 동거하고 있어요. 죄와 동거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회개해 놓고도 또 죄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찬 받는 순간 우리의 다짐은 그러면 안 되죠. 다시는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하리라, 이길 것이다. 어떻게 이기느냐? 전쟁을 선포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에 죄와 타협하고, 청소년들도요 전부 죄와 타협합니다. 요즘 다 그런데요, 다 그런데요, 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 없대요. 그러니까 망조죠. 망조. 다 그러면 망조죠. 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누구를 하나님 찾고 계신가? 다 그런다고 말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안 돼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의인 10명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실 거고, 그 사람이요, 남들 볼 때는 남들 다 가는 길을 안 갔는데 마지막 때 보니까요, 제대로 된 결승점 들어오는 사람 그 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요 막 나팔을 불고 잔치에 그 입성하는 그를 향하여 잔치를 열 것입니다. 너희가 대항한다는 이 영어 단어가 뭔가 하면요, all out match라고 되어 있어요. all out match. 뭡니까? 전면전이에요. 총력전이란 말이에요. all out match. 모든 것을 동원해서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봤냐라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다 해서 싸워봤냐? 뭐에 대항해서? 죄에 대항해서 그렇게 싸워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불의와 대항해서 싸워본 적이 있냐? 피 흘리기까지 해봤냐라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하려고 하면 이 승리는 분명 믿음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성도들도 안 싸우려고 해요. 아이고, 싸워봤자 뭐, 그래, 안 싸우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하던 대로 하자고 해요. 전례대로 하자고 해요. 했던 대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 아내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제 나와 오늘 싸워야 하고, 오늘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와 싸워서 내일은 달라져서, 조금이라도 달라져서 예수 닮아가는 것, 주님 그거 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 이 믿음의 행진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바라보자, 예수 생각하라. 어떻게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뭘 기억해서?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주님, 정말 나의 심령을 깨끗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성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깨끗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정말 주님 위에 살아가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생각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계기가 오늘 이 성찬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